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말해요. 더군다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지 않은 환난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과 역사의 이 운행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과 역사의 작은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풀 한 폭이, 공중의 새 한 마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온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믿음, 과학이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주 만물이 중심을 잃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없는 현실을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 박사가 자기가 일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맷돌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지만 때가 되니까 반드시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꿀벌이 꿀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경우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요 평안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요 복된 미래를 주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어드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상황만 보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 나는 감사하리라. 범사에 감사.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이 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께서 범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범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참 막연하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특별히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결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기도에 말씀드렸던 시편 50편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의 성도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의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도는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성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 제사로 약속한 사람이라고 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는 제사로 관계된, 제사로 약속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제사가 그들에게 명령되어지고 성막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타깝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단 하나였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고 재물이 필요하고 가난하셔서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숲속에 있는 모든 새와 공중의 모든 새와 들에 있는 모든 생명, 짐승이,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를 피로써 구속해 하셔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각종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습관적으로 계속 드렸어요. 마음에 없는 제물을 계속 드렸어요.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가 담겨진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가 담겨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허공을 치는 자기 독백입니다. 감사가 담기지 않은 헌금은 이방 종교의 복제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찬송은 자기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 습관과 무관심 속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익한 종교 행위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사야서나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습관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 제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 보호와 공급에 대한 감사, 모든 삶에 대한 감사가 진짜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타락한 영혼에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 타락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지만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여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평범한 일상과 작은 성취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성취를 가지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막 춤을 추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성취, 그 성취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성취가 느껴지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군중 앞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시고, 그 성경을 보면 표현이 정확해요. 하늘을 우러러, 이걸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는 말은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현장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제가 감동스럽게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5,000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조건도 감사할 내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무슨 엄청난 대단한 것을 잡으신 것처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자주 교회를 찾아 기도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또 체라도 하면서 새벽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찾아보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정말 감사를 진지하게 살펴보았어요. 현재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제게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자신을 볼 때 자꾸 위축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리떡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해석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리떡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보리떡 같아. 내 같은 것이 뭘. 이 보리떡 콤플렉스죠. 이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아직도 교만하구나. 너 아직도 교만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함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보리떡 5개를 손에 잡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거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귀한 것을 붙잡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리떡 같아 보여도 그 아이들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진짜 연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든 체험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에서 반드시 감사를 담아서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시편 50편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의 헌물의 양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감사가 담기지 않은 헌물은 크게 책망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역대기서 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역대기상 29장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넘치도록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들이 드린 헌물의 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백성들이 드린 헌물에서 진정한 감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 넘치도록 헌물을 드리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뭔데, 내 백성이 뭔데 이렇게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감격하며 드립니다. 제가 뭔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게 하십니까?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 정열, 내 재산, 내 환경 어디다 썼을 거예요? 헛된 세상에 쓰다가 사라질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진짜 힘입니까? 남은 인생 어떤 모습이든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같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주님, 제가 뭔데 이렇게 나를 드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뭔데 주님께 드릴 힘이 있게 하셨습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이 감격하도록 감사합니다. 나 같은 비방자, 폭행자, 나 같은 인간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에 꼭 감사를 담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사랑하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헌신하는 것 정말 감사한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헌신할 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감격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 가난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밀려오니까
제가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제 그 책상 위에다가 이 글귀를 코팅해서 붙여놓고 때마다 보고 기도하고 기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옛날 성경은 보답할 꼬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야,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다가 부름받는, 일하다가 부름받는, 사역하다가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내 신분적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양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지난날의 모든 것이 감사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기대만큼 못 미쳐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린 역시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성경적 감사 영성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게 주신 인간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교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인간관계도 원망과 불평과 비방 대신에 어떤 모습이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영성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이리라. 더 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주께서 내게 맺게 해주신 인간관계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나의 체질이 되도록, 감사가 영적 체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배,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작은 일상,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헌신에 감사가 반드시 살아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예배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평생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된 자들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내 일상 속에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나의 기대에 못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 속에서도 감사적 믿음을 주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맞게 된 직분 감당함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감사가 우리 체질이 되고, 그 감사다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영의 세계, 영의 지식이 열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계산으로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감사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격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놈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다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기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내 상황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별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 평생 감사를 담아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어지다가 하나님, 감사가 어느덧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 영성이 되어 감사하다가 모든 원망과 불평과 도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